탕자에 비유하면은 주인공을 탕자로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주인공은 기다리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일일이 시간이 다 안 돼서 본문을 읽을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웃겨요. 아버지 재산을 만드는데 그 아들이 보아하니 단 10원도 보태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도 자기 것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이 탕자의 모습이잖아. 내가 마치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유명하게 해주세요. 내가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달러를 좋아한대. 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무슨 백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 하나님 돈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게요. 그런 사람 지금까지 봤는데 돈 있을 때 거의 안 쓰고 쫄딱 망하면 그 다음에 주시면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이 탕자의 비유를 그래서 보면은요, 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저 동남아 정도에 가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먼 외국에 가서 타향사를 하는데 저 혼자 생각을 해봐요. 필리핀, 미안해요. 하여튼 어느 나라, 필리핀 아니에요. 어느 나라 이렇게 갔어요. 가니까 누가 제일 먼저 필요하겠어요? 통역이 필요하겠죠. 통역. 근데 이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제일 복인데 통역이 보아하니까 자기 나라 말도 못하면서 돈은 막 엄청나게 많아. 뭐가 많겠어요? 전 세계 통용되는 달러라든지 금 같은 것을 잔뜩 갖고 왔어. 이걸 이제 빼먹어야 되는데 그냥은 안 주잖아요. 누가 바본가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나 옆에서 통역, 요즘으로 말하면 연예인들 매니저 이렇게 다니는데 월급 얼마냐? 뭐 우리로 말하면은 최소한 한 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필리핀 거기 알아보니까 한 달에 계속 24시간 붙어 다니면서도 50만 원만 주면은 통역해 주지, 매니저 하지, 다 가이드 하지. 50만 원. 그다음에 잠자리 호텔 뭐 얼마예요? 우리로 하면은 최소한 하루에 뭐 한 30만 원 5성급 호텔 별 5개짜리. 근데 거기는 보니까 월로 이렇게 쭉 쓰면 하루에 한 뭐 3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식사하고 종하고. 근데 계속 그렇게 쓸 수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계속 벌어야 되죠. 아버지한테 성공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동남아는 기후가 좋으니까 과일 나무를 바나나를 쫙 심으면은 3년 뒤에는 소득이 올라. 그다음에 이거 팔면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그리고 바나나는 별로 가꾸지도 않아도 계속해서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솔깃해요. 근데 땅은 얼마냐? 한 평에 우리로 말하면 500원밖에 안 해. 한 평에 500원. 10,000평이면 얼마인가요? 5만 원인가요? 50만 원인가요? 그래서 한 10만 평을 쫙 샀어요. 어떻게 심어요? 일꾼들 사다가 쫙 심었어요. 관리 일꾼들 쫙. 드디어 3년이 지나서 소득이 왔는데 이게 웬걸? 하필이면 그 해에 병충해가 해가지고 바나나를 완전히 다 열매가 하나도 못 열게. 자, 올해 여러분 와 명절이어서 우리가 인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트에 가서 사과 한 박스에 7만 원, 8만 원 하더만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바나나를 최소한 땅 사고 일꾼 세우고 3년 동안 투자한 것이 한 5억 가까이 들었는데 어때는 얼마 얻었어요? 100만 원도 못 건져. 다음에는 괜찮겠지. 그 다음에는 병충해는 없는데 기온이 갑자기 중간에 한번 싹 쓸어가지고 다 찬 기온에 바나나가 열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농사 실패하고 나니까 알거지가 되어버려요.
이거 간단합니다. 부자 되기는 어려워야 돼요. 망하기는요 다 쉽고요. 또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러고 사는데 돼지 주인이 쥐염 열매도 아깝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은데 죽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해야 되겠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촥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아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왜요? 갈 때는 아버지한테 돈 보따리 두둑히 들고 멋진 옷 입고 아버지 밑에서 잘 먹어서 얼굴에 기름도 번지르르 하고 폼도 났을 때인데 몇 년 지나서 고생 직사게 하고 옷은 얼마나 꾀재재하겠어요.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지요. 노숙자 천만의 말씀. 그렇게 떼국물이 질질질 흐르고 얼굴은 배짝 마르고 허리는 구부정해가지고 면도도 안 했을 거고 나이가 한 20년 30년은 더 늙어본 완전히 노인네처럼 휘쩍 말라가지고 휘청휘청 걸어와요. 근데 그걸 보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인지를 보기 전에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을 잘 읽어보면은요, 아버지가 달려가. 아마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신었던 신발이 벗겨지면서도 아들한테 쫓아가요. 목을 어금안고 내 아들아. 돌아와 줘서 고맙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끌어안고 집으로 얼른 데려와. 그리고 종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비단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여는데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저는 미루어 짐작한데 그 잔치를 아버지가 그렇게 동네 얘기를 할 거예요. 동네 사람들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 드세요. 우리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돈을 많이 벌어와서 성공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여는 잔치니까 와서 먹으세요. 그랬을 거예요. 왜요? 아들이 잘 되었다고 해야 아버지 낯이 서거든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은 못난 자식이고 실패한 자식이고 망한 자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자기 돈으로 차를 샀는데도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부모님들은 훌륭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생일 때 식사를 내더라도 우리 기장로님한테 내가 보고 배웠어요. 아들들이 딸들이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쫙 이렇게 식사를 내요. 장로님 식사비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설령 그러더라도 은서야 네 이름으로 생일 밥 내라. 설령 그러더라도 아주 지혜롭고 복이 좋고 우리 기장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서 집사님 성품을 아는데 그래야 보기도 좋고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성공해서 동네 잔치를 여는 걸로 그렇게 열었을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이름하여 긍휼한 사랑. 이놈아, 네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동안에 아버지 덕인 것을 이제 알았느냐? 아버지 유산 다 가져간 거 어디다 뒀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래서요, 오늘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할 때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 로마서 10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 그러므로. 그런데 특별히 바로 그 앞에 10장 2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을 벌렸어요. 왜요? 돈 달라고?
아니에요. 왜 손을 벌렸어요? 어서 돌아오라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1년 365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돌아와 돌아오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네가 아무리 못났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11절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계속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자기 주권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한 일들이 너무 오래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받은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도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가까운 우리 후배 목사가 한 분이 있는데, 아버지는 얼마 전에 치매로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선교단체 간사로 이렇게 섬기는데, 사모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장모님은 연세가 많은데 우리 교회도 요양보호사하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를 해서 생활을 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런데 일찍이 돌아가신 자기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90이 넘어서 요양원에 계셔. 뒷바라지를 다른 형제들이 다 안 하니까 이 목사님의 장모님이 그 시어머니, 자기도 70이 넘어서 요양보호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요양비를 대서 그 90 넘은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돌보고 있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로 끝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정신지체아야. 아빠를 한순간도 떨어지는 걸 불안해해.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목사도 안 되고 뭐다. 그래서 정말 피아노 학원에다가 남의 피아노 학원을 빌려서 개척을 해. 옆에서 보기에 참 같은 목사의 길을 가지만 힘들고 안타깝고 어찌하나 이제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들도 잘한 공부도 안 하지, 나는 몸이 약하지, 벌이는 시원찮지, 사람들은 주변에서 나를 멀리하지.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지. 그러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첫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도 1절 하반절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구구절절히 느껴지는데,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우리 이스라엘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나를 보아라. 근데 바울은 당시 어땠어요? 몸이 약했어요. 안질로,
간질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사실은 바울, 우리 다 그러죠. 바울의 믿음은 존경하나 바울처럼 사는 것은 노. 우리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바울의 은혜, 바울의 영성은 갖고 싶지만 바울처럼 사는 것은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한 사람의 예를 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선지자잖아요. 가장 탁월한 선지자에서 바울이 지금 엘리야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들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9장, 20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부인 이세벨, 근데 이 아합 왕 때에 나름대로 어때요? 북쪽 이스라엘이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괜찮게 살았으니까 이제 됐다. 우리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냐. 특히 왕이나 대통령은 나라를 더 크게,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부인 이세벨. 이 이스라엘은 점점 부강해 가는데 부강해 갈수록 뭐가 더 필요해요?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나라에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서로 결탁을 해요. 네가 갖고 있는 돈을 우리로 주면 우리는 너에게 무기를 주겠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대신 조건을 이쪽 이세벨이 거는 거예요. 뭐냐?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돈이 많은 것은 바알 선지자를 섬겨서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가서 시집가서 살 때도 바알 선지자를 섬겨야 이스라엘이 돈도 많아지고 무기도 많아지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게 해주면 시집 가겠다. 근데 이 남자가 꼭 이 왕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우리 이세벨을 데려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온 천지가 뭐가 되어버려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보다 보지 못해서 안 되겠다. 엘리야야, 앞으로 3년 반 동안 가뭄이야. 가뭄. 근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이 가뭄이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로가 그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랬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면서 이 엘리야가 기분 나쁘게 비 오지 않는다고 했다고, 비 안 온다고, 저 오늘 가뭄이 드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엘리야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시국인데 서로 나는 잘못 없고 네가 잘못했다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러나요? 가정에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못 산다 그러면 괜찮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고 살리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서로 싸워요. 바알 선지자 850명, 엘리야 1 뭘로 싸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시합하자. 먼저 하라고 그러죠. 먼저 850명이 뛰고 춤추고 발악을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를 해요. 자해. 알죠?
애들이 엄마가 맛있는 거, 꼭 필요한 옷, 갖고 싶은 거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은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쉬운 말로 엄마 나 밥 안 먹을 거야. 조폭 수준의 아들들은 뭐라고 그래요? 머리를 막 벽에 박으면서 막 피가 나와. 그러면 엄마가 마음 약해가지고 알았어 돈이라도 빌려다가 갖다 줘. 하여튼 이게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정심때가 되고 저녁 잘 실참 때가 되고 안 되니까 그만해라.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지중해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또랑이까지 물이 철철 넘쳐 흐르게 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태우잖아요. 그리 시냇가에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여요. 이 정도 했으면 그 다음날 왕 아합이, 아니 이세벨이 엘리야여 우리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다음에 아합 왕이여 빨리 왕궁으로 귀환하십시오. 곧 비가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 때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봤는데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에 엘리야는 요가를 했다. 요가. 그러니까 이렇게 확 머리가 무릎 사이에까지 들어가지. 혹시 그렇게 되는 분들은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십니다. 이 시대의 김엘리야, 이 엘리야 이렇게. 그래서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가뭄이 해결됐잖아요. 아니 가뭄을 해결해 줬으면 이 표창을 해야지, 영웅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들려오는 얘기가, 왕비 이세벨이 하는 얘기가, 내일 이맘때 너도 저 바알 선지자처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 얘기 한마디에 그만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숲속으로 산속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 다 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용사 7,000명이 남아있다 그래. 이 7,000명이라는 얘기는 6,000명 더하기 1,000명 하는 7,000명이 아니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숫자 공부했지요. 7은 완전수. 엘리야나 예수님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1,000은 가장 큰 숫자였어요. 완전한 수에다가 1,000을 곱하면 7,000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그랬는데 허다히 많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엘리야 같이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 이방 여자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한순간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운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그렇게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새벽기도 날마다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런데다가 그렇게 충성을 하다가 누가 한마디 해. 예를 들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집사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시험에서 허구적 깨고 나오지를 못해.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찬양대 있다 없다? 묻지 마세요. 이게 엘리야예요.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가뭄이 해결이 되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과정에서 세상에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런 기적까지 체험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우리 방송실 많이 뛰어넘었지만 열왕기상 19장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다 낙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에 서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산에 서라. 뭐 하려고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굉장한 바람, 바위를 부술 정도. 그 다음에는 또 바람 후에 뭐가 있어요? 잘 보니까 지진은 땅이 움직여. 그런데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12절로 가보십시오. 지진 후에 뭐가 있어요? 불, 다 태워버리는 그 엄청난 불,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람, 불, 지진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 근데 그런 가운데, 그렇게 굉장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지 아니하여 여호와는, 그리고는 뭐예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는 콜 데마마 다카라는 히브리어 말로, 이게 원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아마 이 신이 돌을 쪼는 소리는 개미가 달려가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주 세미한 소리.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해? 하나님은 그렇게 요란하게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려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데 역사에, 그래서 참 하나님의 기적은요, 신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은 은혜인 때는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허다히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보면 칠회의 광선을 바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칠회의 광선을 쫙 쪼이는데 우리의 질병은 언제 나와요? 질병을 쪼이는 그 순간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서 고치고 낫게 해요. 왠줄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몸이 아무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어디에, 바람에, 어디에, 지진에도, 어디에도, 불에도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 세미한 소리에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심판의 불, 심판의 지진, 심판의 바람이 아닌 은혜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고 긍휼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것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오늘 여기 로마서 11장 2절 3절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좀 볼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4절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5절이에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는 사람, 남겨두는 사람, 남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까딱 오해할까봐 7절에 가보십시오. 이 5절에 남은 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준 자인데 7절에 보면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 똑같은 남은 자인데 5절은 축복의 남은 자라면 여기 7절에 남은 자는 그 밖에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번역만 똑같이 남은 자로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긍휼한 사랑으로 건져 주신 것을 보여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6절 보십시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공로를 보고 은혜로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를 택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이 혼미한 심령은 깊은 잠의 영에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혼미한 심령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것, 너무 안타까웁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9절까지도 보면은 큰 기적과 이적을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니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라. 이것을 가르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11절, 12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실족하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 이 말은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 아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부정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11절 마지막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부족한데 복을 받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잘 믿어서구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 잘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이걸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12절, 이런 은혜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줘서 잘 살게 됐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으면 이스라엘도 잘 되고 이방인 더 잘 되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요즘 다 여러분이나 저나 낮 12시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했다고 그러고 뭐 도대체 혼란이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훌륭해가지고 잘된 나라가 아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하다고 그러지만
나라가 혼란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느냐? 대통령 있을 때 현직의 정치를 할 때도 잘한다 못한다 난리였습니다. 여당이 잡아도 야당이 잡아도 난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평안한 적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여전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혼란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 민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예요. 나라가 어려워 사람들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걱정해.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아니 남자와 여자가, 여당과 야당이, 세대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과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위기가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나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되 소돔 고모라 성의 의인 10사람을, 예루살렘 성에 예레미야가 의인 한 사람을 찾아 등불을 들고 낮에도 다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어제도 보니까 광화문에 엄청나게 나가서 데모하고 또 이쪽에서 또 데모하고 서로 난리인데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딱 지켜주는 길입니다. 이 비결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 된 성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돼야 돼.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나하고 친한 집사님이 있고 껄끄러운 집사님이 있어.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안에 우리끼리도 먼저 하나가 되는 일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부터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훨씬 쫓아가서 친하게 지내고, 이 설 명절에 친한 사람에게는 안 줘도 안 친한 사람에게는 선물 주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물 받고는 저 사람이 나하고 안 친하다고 생각했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기억해야 돼. 이 시대는, 이 시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야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뭐 하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서에 이방인들을 살려내서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놀라운 이 비밀을, 이 시대를 통하여서 오늘 이 로마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 마지막 우리 찬양을 한번 볼 텐데요, 들어볼 텐데, 찬양을 하시는 분은 같이 하고 그 가사를 좀 잘 음미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볼륨 좀 올려보세요. 아멘. 아멘.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 주여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아멘.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여 주님에게 알려줘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높고 그래서 내 살아가겠소. 이 노래말대로 우리 삽시다.
일으켜 주세. 아멘.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것을 주여 주여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지금 우리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주 안에 우리는 하나로 되었나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나오. 성경에서 배웠지 않소. 과연 우리 형제들이 혹시 계속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하면은 제가 카톡으로 이 찬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저 사람들, 실력을 찾고 또 자본을 찾고 기술을 찾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긍휼한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됨을 다시 깨닫사오니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아니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가 가장 확실히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시기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보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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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